우리 목자분들은 또 이렇게 그 목장에다가 주일 설교를 좀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한번 또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듣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다 이해하는 것 같아도 저는 오랫동안 쏘아봤어요. 성도들이 막 이 저를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잘 듣고 또 다 이해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해 물으면 또 오전에 했던 걸 오해 물으면 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시고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리문다. 집사님 안 움직입니다 이게. 집사님 이거 움직이지 않았네. 잠깐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십계명 말씀대로 지킬 수 있다 없다 했습니까? 예? 지난주에. 자, 그 전까지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쭉 했잖아요, 그죠? 십계명의 말씀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 교리문답이 뭐냐면은 십계명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거의 끝이 나잖아요. 물론 나중에 돌아오지만은 구약 역사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이 이루신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십계명과 동시에 모세가 받았던 내용이 뭐예요? 뭘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 하나님 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걸 가르쳤느냐?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좋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이고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이 그 구원의 답이 나와요. 자, 85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그리스도께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인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뭐 한다고?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방편이라는 건 통로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민방위 교육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오늘 이 말을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의 첫째는 뭐라고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고 그다음이 성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여러분 뭘로 구분합니까?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뭐 서울까지 가면은 서울까지 이사 가도 뭐 김이 올 수 있죠. 예? 이제 포도원 교회 보니까 서울에도 매주 내려오더라고 보니까. 하경남 선생 고개 잘 잘렸더니 아니 뭐 몇 발 안 되는데 그 비행기 타면 금방 오는데. 예. 그 미국 갔다 미국 이민을 갔어요. 그럼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올바른 말씀의 전파. 예.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 이걸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의 실행입니다. 권징의 실행.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 지금 구산동, 북부동의 교회가 우리 몇 개입니까? 그 너무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아예 이제 교회를 밖으로 떠나가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어머니와 간음 지은 행한 죄, 계모와 간음을 지은 죄에 대해서 쫓아내래요. 그 쫓아낸다는 말 출교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출교를 하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라디오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못 들어요. 그 하나님이 그야말로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근데 오늘날 푸른숲교회 출교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누런숲교회, 막 파란숲교회, 막 온데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출교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올바른 전파, 성례의 정당한 성례 시행, 그 다음에 정당한 권징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 조건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해야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다. 만약 믿음, 회개, 순종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조건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되며 우리의 구원은 다시 불확실해지고 맙니다. 자,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단순히 열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조건으로 걸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역시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수술 때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눕는 순간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회개, 그다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수술 때 그냥 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맡기는 거죠. 실제로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마지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 86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자, 이 소교리 문답이 좋은 게, 자, 여러분 이단들은 뭐가 잘 교육이 되어 있냐면 이 QA가 잘 교육이 되어 있어요. 딱 물어보잖아 이단들에게. 그럼 딱 답을 바로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체계적인 훈련을 잘 안 받다 보니까 물어보기 전에는 알아요. 믿음이 뭡니까?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교리 문답은 이걸 잘 정리를 해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이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것이다.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딱 뭐라 말했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그분만을 뭐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뭐하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거죠.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훈련에 참여하면은 전도 그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합수 훈련합니다. 합수 훈련. 저도 이제 그 부산의 영락교회 살 때 제가 강도사 때 30대 초반에 이제 2001년도 2년 그때 갔어요. 그때 갔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사람들 한 사람이 이제 그 간사로 들어오고 한 세 사람이 일조가 돼 가지고 그 전도문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 내용을 막 외워가지고 실습을 나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들어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때 이제 부교육자였으니까 또 목사님이 가려가지고 훈련 받고 또 실습 나가가지고 복음을 또 제가 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 옆에 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자에 앉으면 편안해지고 쉴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의자에 몸을 맡기기 전에는 쉴 수가 없고 편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지만은 선생님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자에 앉듯이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영접하지만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뭐 해야 돼요? 맡기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했습니다.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 아닌 게 뭐냐?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어느 시대 사람이었습니까? 조선 시대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뭘 만들었어요? 봤어요, 여러분? 그래 봤냐고 여러분이? 아니, 직접 봤냐고? 직접 안 봤잖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가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멀리서 알아보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뭐라고 됩니까? 야고보서는 믿고 뭐 한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귀신이. 근데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게 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생활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막 성경 기사하면 또 막 하늘로 올라가시고 막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다 먹이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산으로 도망간 거였어요. 왜? 저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알고 찾는 게 아니고 단순히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자, 기억이 잘 안 나네. 너희가 나를 찾는 건 썩지 못할 양식 위함이 아니요 썩는 양식을 위함이다.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로 올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다 병 고치려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지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와야죠. 그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어디 왔다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누가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영접하. 그럼 예수님은 누구란 말이에요?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야 됩니까? 왕으로 영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영접해야 된다?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가 되겠다? 주와 그리스도, 주인과. 이게 주인이란 말은 임금이고 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31절.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화기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예, 그렇게 임금과 구주잖아요, 그죠? 왕과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왜 변화가 없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하지만 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총리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총리 대표적인 나라가 돼요. 영국, 또 일본, 또
이스라엘 그죠? 뭐또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뭐 일본에는 그 왕이 있잖아요. 그 천황이라죠, 천황. 천황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정통적으로 왕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권한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총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일본 총리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형식적인 왕으로 모셔놓고 실제로는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카무라가 돼 있어요 지금. 일본 총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왕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실제적인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사시대가 그렇잖아요. 사사시대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자, 그러면 영접하는 것이 뭔지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말하면 이 중생이죠. 다시 중자를 씁니다. 목사님,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 우리 중생이 뭐가 차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무리 중자를 쓰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중생 뭐 이런 말 같은 말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거듭남은 시작. 거듭남은 인간의 재창조,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그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영이 있고 믿는 자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뭐겠어요?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뭐 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스마트폰을 요즘에 스마트폰이 비싸잖아요. 제 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통신회사는 KT를 이용해 주세요. 우리 처제가 동네 지점장으로 있습니다. 처제가 준 거예요, 저한테. 제가 폰을 제 돈 주고 산 거는 딱 생애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어요. 저는 폰을 돈 주고 산 적이 없습니다. 전부 저가 폰을 썼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처제가 보더니 행부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이걸 줬어요. 250만 원짜리입니다. 아시겠죠? KT 아시겠죠? 자, 여러분 폰이 아무리 좋아도 이 폰을 사가지고는 통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KT에 뭐 해야 돼요?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하고 뭐가 된다고요? 교통이 돼. 왜?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기계를 통신사에 가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와 통화된다?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하고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뭐 제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 가면 개들을 데리고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라 말하냐? 우리 개는 안 뭅니다 이래요.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의 본성은 뭐예요? 무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의 본성은 야옹하고 우는 거예요. 고양이가 멍멍하면 그거 약간 정신나간 거죠. 본성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동시에 뭘 가진다고요? 본성. 그게 뭐냐면 죄를 짓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짓는 걸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딱 돼 있어요. 왜? 본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 속에 갖고 계신 생명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바로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라 믿잖아요. 그건 5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지옥에도 영원히 삽니다. 그 영생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영생은 누구의 생명을 가지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여러분 생명이 같은 것은 생명이 같은 것끼리 모여 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속에 살아요. 물 밖에 나오면 못 삽니다. 생명 자체가 물속에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사느냐?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같이 천국에 사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자, 요한 1서 5장. 자, 11절 한번 보세요. 393페이지. 자, 보세요. 여기 딱 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영생을 주신 것인데 이 생명이 원래 어디 안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 요한복음 우리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자 21장 같은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 1서도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요한복음 20장이네. 20장 31절 20장 자 보세요. 자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30절 자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일부만 이렇게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도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이 또 되는 거예요. 예.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이 좀 갔는데 자, 이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87문 이것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아까 우리가 말씀했죠. 자,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자, 또 하나가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건데 87문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라고요? 구원의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일찍 예수님 믿어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우편의 한편 강도처럼 막 죽기 전에 가성비 좋게 그냥 막 한 5분 전에 막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한테 괴롭힘도 안 당하고 막 안 보이면 뭐라 자꾸 이러는데 좀 예?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 뭐라 하고 목사님 피곤하게 하는데 가성비 좋게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명에 이른 회개가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가 없이는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걸 느끼잖아요. 옛날에는 참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도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 때가 많잖아요. 그게 뭐냐, 은혜가 사라지면은 회개를 하고 싶어도 눈물의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그 뒤로 보세요. 또 죄인이 자기 죄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회개의 시작은 죄를 첫 번째 아는 겁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 아이고 어떤 사람이 막 화를 확 내고 나서, 목사님만 난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 말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내 원래 성질이 원래 이렇습니다. 거의 성질이 아니고 거의 죄입니다, 죄. 그걸 죄라고 인정을 해야 돼. 목사님 내 성질이 원래 이럴 게 아니고 그게 죄라고 인정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뭐하고? 죄를 슬퍼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죄를 뭐 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 히브리서 우리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금요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 히브리서는 뭘 말하냐면 끝까지 경주를 완주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해요. 출발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의 결성선까지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는데, 자, 뭘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뭘 개의치 아니하였다? 부끄러움. 십자가 생각,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더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혔거든요,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끄러움까지 참으면서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죄를 즐기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슬퍼하지 않고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 옛날에 보면은 이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고 맹수를 풀어놓고 사람하고 맹수하고 싸우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맹수하고 싸울 때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살아날 수 있습니까? 원형 경기장 안에서 명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명수를 죽여야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그게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죄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뭡니까? 떠나가지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회개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가장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걸 끝납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이 죄를 안 지었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회개는 뭐냐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자기 죄를 뉘우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종착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자, 2부 순서는 다음 주 오후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